저는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꿈은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되기를 목사님 원하셨어요? 그때마다 이런저런 대답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뒤에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이 정답이었나? 제 스스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봤죠. 정말 나의 꿈은 뭐지? 나는 어떤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도 시원한 대답은 별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 것을 저는 믿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참 여러 번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생각나는 목사가 되는 것, 그런 문장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자 할 때 생각나는 목사님이 되는 것. 그 문장을 자꾸 입으로 외울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구나. 목사의 사명이 다 다양하겠지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소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생각나는 목사가 되라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황명한 목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망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 어디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먼저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소망에 관한 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의 내용 자체가 소망이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전하는 자세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영어로는 gentle and respectful, 아주 매너 있게 신사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바로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구절을 제 인생의 사명선언서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런 아이가 되기를, 행복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부모에게는 있죠.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타오르고 주어도 꺼지지 않고 또 타오르는 불과 같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죽는 장면을 자주 보잖아요. 임종 예배 드릴 때 제가 볼 때는 곧 가실 건데 그때도 자식 생각해요. 심각하다 진짜 이거. 곧 하나님을 배울 텐데 자식 걱정하고 앉았으니
도대체 이게 부모인가? 부모란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말이죠, 열심히 사업을 하는 분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가장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엉뚱해요. 저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장 강력하게 오래 추진하는 사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남겨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옛날 부모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책을 보면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고 자식이 밥을 먹으면 내 배가 부르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도대체 이 부모의 사랑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이 자식을 선물로 주면서 잘 키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파편들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아버지의 부성애와 모든 어머니의 모성애를 합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자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대하여 생각해 봤죠? 인생 최고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되고 세상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창조된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보다 나에게 더 절실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를 바라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제 기도 1번이 뭐냐? 나를 향한 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나의 기도, 내 자녀를 향한 나의 기도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아멘이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이 나와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1장 18절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불렀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소명,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해야 할 일. 이걸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은 나 자신에 대하여 비전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간절한 비전, 소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창조된 거죠. 나라는 존재는 공장에서 막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뜻이 있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기회, 생명,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오늘 두 구절만 찾으려고 해요.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먼저 구약에서 창세기 49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49장을 보십니다. 28절, 창세기 49장 28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사람마다 은사와 재능이 달라요. 약점과 단점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한 내용들을 다 말해놓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각자를 다르게 지으시고 다른 능력과 은사를 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분복이라고 그래요. 복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다른 말로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뭘 주셨죠? 땅을 나눠주시면서 기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지파에 가장 알맞은 장소, 터전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복으로 주신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주신,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죠.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줄로 재어서 요만큼, 너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 요만큼 다 줄로 재어줬어요. 줄로 재어줬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아름답도록 그에게 꼭 맞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만 더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어디라고 했죠? 예, 고린도전서 7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똑같지 않아요? 한 몸의 지체가 다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그에게 합당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남겨주고 갔어요. 열심히 남겨봐라.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고 나에게는 1달란트 줬다고 화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을 때 주인에게 혼나는 얘기 나오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살고 싶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방황을 합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좋은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가득하죠.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 인생을 던져야 될지를 몰라서 절규하는 거죠. 그걸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걸 찾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있는 건데 저는 요즘에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말이 영어로 education이거든요. 이 education은 에두카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에두카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본래적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개발하게 꺼내주는 게 교육의 본질인데 우리는 반대로 말이죠. 부모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아이에게 집어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디자인해가는 것, 이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고유함과 독특성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지는, 그래서 비교하다가 교만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눈물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엘머 타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젊을 때 굉장히 인생을 방황한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일을 찾았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은 겨울 내내 닫혀 있었던 커다란 수련장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캠핑장을 이제 막 청소하다가 밤 12시가 됐는데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문을 열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문 옆에 있는 벽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흔히 글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서 쳐다봤더니 그 글씨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귀였어요. 그걸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당시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일까? 이게 정말이라면 정말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봉걸레를 잡은 채로 30분 이상 거기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신 그리고 필요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계시다. 그거를 인정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게 뭔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랍니다.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은퇴를 했어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라도 더 이루고 오라는 하나님의 기회일 텐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눈이 떠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는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눈이 열리면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갖고 난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헬라 철학의 정통한 공부, 수재로서 공부하고 그다음에는 유대 종교에 능통하게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전에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 금수저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리자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결과라고 알게 돼요. 그게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그 길로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은 닫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의 눈은 열리지 않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죠. 저는 성장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나?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나? 남하고 비교만 하지 않으면 인생은 참 편안할 텐데 왜 이렇게 비교하고 힘들어하고 교만하고 열등감 빠지고 이렇게 힘들어 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신학을 하면서 해답을 얻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날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여기에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동료 인간과 비교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비교하는 삶으로 전락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면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요. 남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게 교만해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남보다 못하면 죽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전부 다 사람만 보면서 개 눈이 돼버렸어요. 개 눈. 개가 아니라 개, 바닷개, 눈이 옆으로 달려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자기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 보니까 옆 사람만 보면서 비교하면서 어떻게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가,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 저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해서 벌리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눈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린 대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분복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소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은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명은 대단하고 내 소명은 하찮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면서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뭘 주기를 원하냐면 영광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박수와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는 것만이 영광이 아닙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잘해서 먹는 사람이 한 마리 있다고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그에게는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만든 일이기 때문에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잘함으로써.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을 통해 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냐면 이상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으로 주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를 진실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잘함으로써 인정을 받아요. 자기에게 영광되고 보람이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도 그렇고 농사 짓는 분도 그렇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도 스포츠맨도 다 똑같습니다. 그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내 은사와 내 사명은 초라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 직업과 은사에 대하여 남과 비교하면서 초라하다고 생각하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축제로 끝내도록 디자인을 하셨어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진실하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감당했다면 내 마지막 고백은 감사와 축복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고난과 험한 풍파가 많았지만 주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 여기에 대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축제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들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겁니까? 아니요. 부르심의 소망을 완수하는 게 성공이에요. 이 성공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했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죽으면서 말이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멋진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멋진 성공이고 승리였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세상의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성공한 겁니까? 33살의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사형수로 처형당한 게 무슨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실패자죠.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소원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인생의 두 번째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 쳐다보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똑바로 살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마음 눈 밝혀달라. 그리고 내게 주신 분야와 산업과 재능과 은사는 남들과 비교할 때 초라하지 않다는 것, 그 속에 영광이 있다는 것.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제가 삶이 항상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영광이 못 되네요. 네, 그러길래 내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래요 그러길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너희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소금으로 영광 돌리는 방법도 있고 빛으로 영광 돌리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승리했습니다 하고 감사 찬송 드리고 간증할 때 이게 빛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게만 영광 돌리느냐?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 중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할 때 어떤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소금일까요? 빛일까요? 내가 힌트 다 드렸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지 빛과 소금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옛날 잡지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원래 소금과 빛으로 나왔었어요. 그게 잘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이 자꾸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이름을 바꿀까? 성경대로 하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중에서 소금의 역할이 먼저입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해서가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해서요. 예를 들면 내가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여기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간증하는 것은 빛으로 영광 돌리는 거지만 내가 죽어가면서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가 죽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 앞에서 자랑하시잖아요. 봐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도 주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그대로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평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이게 소금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더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의 첫 번째 사명에 대하여 말씀 나눴죠.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오늘 두 번째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것.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내 은사나 사명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초라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라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이 있듯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알고 찾고 믿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보면서 휘청거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속에 얼마나 많은 영광과 면류관이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남들 앞에서 초라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에게도 영광되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리려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그걸 위해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의 이번 주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남성 소그룹 지도자 훈련이 시작되어 오니 함께 해주시고, 버드나무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오니 거기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 위에 기도가 불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놓여지게 해주시고, 남성 소그룹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의 겨울 수련회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소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권자가 되사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힘을 모아서 달려가도 부족한데 우왕좌왕하는 길 잃어버린 양떼와 같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찾기 원하며 만나기 원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며 진리를 선포하기 원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많은 은사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 나는 그렇게 막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의 노예가 되고 있사오니 거기서 건져주시고, 나의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초라하다 말하는 자가 없게 해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수서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마지막이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